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국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6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끝절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아하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하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하사가 여호와의 정곡간에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아멘.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7절로 내려갑니다. 7절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하스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하다 이 말은 완전하다는 것이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할 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하사 왕은 이 정치 초반에 또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에 따라 종교를 개혁했던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아사가 북이스라엘의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던 강대국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냐를 보내서 책망하시죠. 책망하시면서 바른 길을 찾으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앞에서 아하사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뉘우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서 승리를 얻고 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분노하면서 그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따르다가 지금은 뭔가 약간 이 후반에 가면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막 분노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는 이 병이 나서 죽게 되는 장면이 끝에 나와요. 12절에 본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가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러니까 39년쯤 이제 즉위한 지 39년쯤 되었을 때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그 어떤 병인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발이 썩어 들어간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괴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위독에서 병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의원들 즉 의사들에게 의지했는데 결국은 41년에 2년쯤 지나서 그 병이 발병한 지 2년쯤 지나서 그는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사건, 전쟁과 자기 개인의 질병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지 아니하고 힘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의사를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병을 기도로 다 고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억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료의 발달, 또 일반 은총이라 할 수 있죠. 그 좋은 의사를 만나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치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먼저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인생을 주장하고 또 삶을 하나님께서 완료하듯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의지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지 무작정 그냥 병을 치료하지 말고 기도 마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또 왕이 되어 놓고는 이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무작정 기도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국방을 강화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질병을 치유하고 이러라는 말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아하사가 앞에서 보았던 그 사건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에서 좀 변질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남았다면 더 좋았을 건데 그가 좀 중간에 변질이 되면서 오늘 정치적인 타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첫 번째 사건에서도 베나닷을 가서 의지해서 돈을 보냅니다. 2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매. 그래서 베나닷에 보내서 이만저만 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라마를 건축하고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을 좀 깨고 그들이 건축을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가보면요. 아사 왕과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바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결국은 도와주긴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빌미가 됩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 아람 군대에 공격을 받게 되는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것이죠. 아까 9절 끝에 보면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결국은 하나님 하지 않고 있다가 그 군대를 통해 잠시 승리를 거뒀지만 결국은 유다도 그들에게 공격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또는 뭔가 지위가 있는 자에게 부탁하면 일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나중에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힐 때가 있는 것이죠. 뭐 굳이 우리 자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치권들을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결국은 도움을 준다 했던 자가 결국은 문제를 일으켜서 그 중요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변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고 먼저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결정을 내리도록 그런 훈련과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구스 사람과 또 롭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 앞에서 이야기했죠. 구스 사람이 왔을 때 또 롭 사람들이 같이 군대가 합쳐서 왔을 때 힘이 많고 군대가 뭐 100만 명 가까이 이르러도 하나님 다 치셔서 승리했던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근데 지금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왕이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을 감찰한다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즉시 말씀하지 않을 뿐이지 알고 계세요.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아사 왕이 왜 마음이 그리 변했냐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지 내가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는지를 오늘도 살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실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을 불러옵니다. 전쟁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 말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선지자 그렇게 말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옥에 가두고 또 그에 동조했던 사람도 막 학대했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좀 변질이 된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 수많은 군사가 왔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군대를 쳐서 이기게 하셨던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일에 대한 끝이 나고 또 아사는 병들어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른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는 중요하지만 변질은 늘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또 의지하는 마음이 첫 마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